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입니다. 레위기서 23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네. 레위기서 23장은 안식일을 비롯한 7대 절기에 대해서 그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이 7대 절기 전에 우리가 3대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그 세 절기 때는 남자는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세 가지는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 무교절 이후에 7주가 지난 다음에 그 안식구 첫날을 칠칠절로 지키라 그러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이 광야의 인도를 받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 그래서 초막절을 말씀을 하시죠.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이것이 이제 3대 절기고, 그것을 더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나누자면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6월절은 유대력,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그레고리 서양력이 아니고 그레고리력이 아니고 유대력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비벌 14일, 그러니까 1월과 마찬가지죠. 아비벌 14일이 6월절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부터 일주일간 21일까지는 무교절이라 그래서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급히 이 출애굽하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처음의 열매, 초실절이죠. 그래서 이때는 보리 추수가 되는 때거든요. 그래서 4월 중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 다음에 칠칠절이 있습니다. 칠칠절은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그 날에 초실절로 지낸 다음 50일이 된 이후에 그 날을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77에 49, 그리고 안식구 첫날이라니까 5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칠칠절은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은 신약 시대에만 사도행전에서 이제 처음으로 나왔고, 그 전에는 맥추절이라는 이름이 출애굽기 23장에서 처음으로 쓰였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칠칠절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라는 말이 쓰였죠. 그래서 칠칠절은 밀을 수확하는 그 날입니다. 초실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고, 칠칠절은 이 밀을 수확하는 날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이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티쇼리월이라 그러는데, 그 7번째 달이죠. 7번째 달 1일을 나팔절로 지킵니다. 이 나팔절은 새해를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어라 라는 말씀이 있어서
나팔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자, 그런데 왜 일곱 번째 달이 새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어, 유대인의 그 전통 그 달력에서는 신년이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왜 세 개가 있냐? 원래는 태음력을 썼어요. 그러니까 음력의 달의 위치에 따른 그 날짜 계산이죠. 태음력을 썼었는데 중동 지방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다가 애굽으로 가면서 태양력을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태양력의 1월 1일이 신년입니다. 이거를 신년이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아비벌은 유대 절기를 기념으로 해서 첫 달을 시작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6월절이 있는 아비벌이 첫 해가 되는 거예요. 첫 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티슈리월 일곱 번째 달 1일은 상용력이라 그래서 추수가 다 끝나잖아요. 마지막 추수거든요. 77절이. 그러니까 맥추절, 오순절이 밀을 수확하는 그 날인데 그것이 이제 추수를 다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신년을 새로 시작합니다. 농경 사회의 달력으로는. 그래서 상용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6월절의 1일은 종교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나팔절은 상용력으로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기념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7월 속죄일 다음에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이 나오거든요. 일곱 번째 달 10일이 속죄일입니다. 그 속죄일이 10일까지죠. 1일부터 10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7월 1일, 일곱 번째 달 1일부터 10일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먼저 신년에 회개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신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7월 10일, 그러니까 티슈리월 10일이 속죄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이름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요. 장막절, 수장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이름을 가진 절기는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이 칠칠절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 초막절이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티슈리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이에요. 그래서 그 절기 동안에는 일주일 동안은 초막을 짓고 텐트에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무엇을 말하는 거냐? 광야에서의 그 40년 광야에서의 삶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가지 절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외에도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십계명의 제4계명이죠. 제4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절기의 시작, 그것은 일주일 단위로 하나님 앞에 안식을 할 수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이 날을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에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의 안식일은 사실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참 안식을 얻는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장자가 죽는 재앙의 저주를 뛰어넘거든요. 그래서 패스 오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 영어로 패스 오버인데 그 출애굽을 통해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의 계단에 교회 말이 잘안 개혁교회의 교단에서는 8가지 절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있는데 사순절 기간이 이 6월절 무교절 기간과 거의 겹칩니다. 거의 겹치거든요. 6월절 부활절이. 그래서 이 기간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메시지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리면 빵이 부드러워지고 맛있어지죠. 그런데 누룩으로 빵을 부풀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급박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빵을 구워서 딱딱한 비스킷 같은 빵을 먹으면서 지팡이를 짚고 빨리 나와라. 그게 6월절의 이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의 무교절의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무교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우리가 죄와 급히 멀어져라. 멀리 멀어져라. 빨리 멀어져라.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실절은 첫 열매,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하는 그 시기죠. 그래서 초실절은 처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수확에 감사와 헌신, 그리고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나의 첫 이 수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교육전도사 할 때 처음으로 사례금이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뭐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 제목을 써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으로 초실절에 축복을 누리면 되죠. 그 다음에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대로 밀 수확을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소재를 10분의 1 에바를 드리거든요.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예요. 근데 이 맥추절에 이 칠칠절에 드리는 이 소재는 10분의 2 에바를 드립니다. 10분의 2 에바는 진설병 1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용량이에요. 그래서 이 10분의 2 에바를 드린다는 것은 풍성한 열매, 먹을 것이 풍성한 때거든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절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때가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 강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팔절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절은 7월, 티슈리월 1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의 날이죠. 동시에 속죄하는 그 주간이에요. 그래서 7월 그 티슈리월 10일 날, 티슈리월 10일 날 뭘 하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염소 2마리를 준비하죠. 그래서 한 마리는 아사셀로, 한 마리는
여호와께. 그래서 한 마리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한 마리는 안수를 해서 살려둔 채로 진영 밖으로 멀리 보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전가해가지고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여호와 앞에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리를 통해서 이 속죄일에 이 예식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뭡니까? 초막절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묵상해 보라 이거예요. 광야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면서, 그러면서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잖아요. 40년 동안. 그러면서 길쌈도 하지 않고 이 옷도 지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리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광야에서의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응답받는 그 응답을 우리가 잊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 이 절기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대 절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한시도 잊지 않고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감사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지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